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예양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 텐데요. 당신 덕분에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네, 이렇게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맞죠? 살맛 나시죠? 이렇게 예양의 성도님들, 또 가족 같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살맛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의 공동체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단 말이죠.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끝장을 볼 것처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신문을 봐도 그렇고 시시각각 전해지는 실시간 소식들을 볼 때마다 기쁜 소식은 잠시고 나쁜 소식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각종 사건, 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음과 신뢰는 사라지고 여유도 없고 또 차분하지도 않고 또 신경질도 잘 내고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또 욕심도 많아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괴물들이 이 세상에는 득실거리게 되었습니다. 총과 칼뿐만이 아니라 말과 혀로도 사람 하나 죽이는 것, 풀잎 하나 꺾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마치 중세 시대처럼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침체되어 가고 쇠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신암흑기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금이 되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소금이 되어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한번 되어보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도대체 왜 우리가 사는 세상, 멀리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고 먹을 것 걱정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이고 게다가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다지도 그런데 왜 살맛을 잃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맛을 잃어가고 있는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에서 아주 이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자기 중심주의로 충만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보면요, 아멘, 오직 자기 중심주의로 충만해 있고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그 현 시대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마 살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상은 왜 이렇게 살맛을 잃어가고 있는가? 물질은 풍요롭고 풍족한데 거기에 의로움과 진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풍요롭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고 예루살렘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였고 예레미야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단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찾지 못해서 통탄해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공도를 행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동체 내에서 단 한 명의 믿음 없음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어지럽고 어지러울 판인데 우리 사회와 공동체는 어떠한가? 우선 우리부터도 먼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은혜에 맡기며 의탁하며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의가 살아서 목소리를 높이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저부터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살맛을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맡기며 의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기에는 어떠한가라는 그런 걱정도 들고 또 사뭇 궁금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을 치유받고도 상하고 모난 모습으로 의로움과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갔던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발걸음으로 걸어간 9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은혜를 향한 발걸음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갔던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니고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 정말 상한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소망이 정말 다 사라져 간 것 같고 정말 힘들어 막말로 죽겠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면 주님이 다 회복하고 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삶도, 관계도, 나의 의지도, 나의 생각도 다 주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서요. 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려하면 주님이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삶도 관계도 의지도 생각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세상이 정말 살맛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한 데에 반해 육체적으로 굉장히 집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자 영적인 동물이어서 우리가 신심을 추구하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동물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어쩌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령은 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보다 육신의 갈급한 문제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살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육신의 풍족함만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채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신의이며 진리이며 은혜이며 공의이며 하나님의 법도이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인데 이 영혼의 양식들이 우리가 바싹 말라져 갈 때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와 똑같이 육신의 풍요로움에 더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은 살맛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정리하자면 우리 사는 세상이 살맛나지 않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이며 의로움과 선하심, 진실, 즉 신실함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거기에 은사와 열매들로 갈급한 심령을 채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면에 소홀하며 육체적인 소욕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점은 이렇게 살맛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무엇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말인가 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소금이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 맛을 나게 한다.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만일 소금이 없다면 모든 음식들이 어떻게 되죠? 일찍 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싱겁게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싱겁고 상하면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고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몇 프로가 염분인지 아십니까? 바닷물의 3%가 소금입니다. 이 3%의 소금은 세상 모든 곳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들을 정화시킵니다. 소금이 조금만 있어도, 소금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곳곳에 있어도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맛을,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소금이 되면 우리 신체에
이렇게 순환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그 소금이 그런 원활하게 하는 신체에 작용을 하는데, 그 소금처럼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순리에 맞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소금처럼 그렇게 맛깔스럽게 한다,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그럼 무엇인가? 세상에서요, 흔히들 요즘 인성교육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성교육과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이념만으로는 그렇게 남는 교훈이나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철학,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우리가 그냥 정신으로만, 가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현해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며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분 정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소금처럼 자신은 다 없어져 녹아져서 사라지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그 희생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한 개인적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닌 정말 타자를 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이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의 정신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소금과 같은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작은 이들의 벗이 되는 정신입니다. 소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고대로부터 많은 사회에서요, 소금은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많이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일 소금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인데 이것을 개인이 독점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이 정말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돈 없고 가난한 자도 때론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 소금의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은 그 소금처럼 작은 이들의 벗이 되었습니다. 세리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어린아이와 눈먼 자, 병든 자, 그들의 벗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 되려면 이렇게 필요한 곳, 작은 이들의 벗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이처럼 전파되어야 됩니다. 소금처럼 작은 이슬의 벗이 되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소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의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신본주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대부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삶의 가치와 대의 명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때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살맛 나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순종하셨고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여 매 순간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간다면 필경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가? 신망의 삶을 살아가야 세상이 살맛 나게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망의 예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가 항상 겸비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덕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세상이 되게 하자. 우리 신의가 무너질 때 세상은 살맛을 잃어갑니다.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신뢰, 세상에 있는 부모, 스승, 그리고 친구, 가족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세상은 불화하게 됩니다. 신의가 살아있고 그런데 신뢰가 형성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은 사라지고 그곳에 생기가 돌고 세상은 살맛나는 곳이 되어갑니다.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세상이 되게 하자. 두 번째, 소망의 세상이 되게 하자.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자. 꿈, 소망, 희망, 비전들은 인간에겐 커다란 가치이며 우리 인간들의 이상이며 또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소망 없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향한 가치 있는 삶의 인생들을 계획하게 되고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세계가 되게 하자. 부모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또 그렇게 사랑합니다. 가족들이 그러합니다. 선생이 제자를 스승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제자도 스승을 신뢰하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친구 간에 우정으로 신의 있게 서로 간에 우애합니다. 부부가 또한 그렇게 신뢰하고 신의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어지면, 부모가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까 살맛 잃어버린 세상에 많은 뉴스거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도덕, 윤리가 짓밟히고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살맛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나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이란 무엇인가? 이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준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자신의 몸을 아끼듯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기준이 확고하게 생기게 되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는요 5가지 사명이 존재합니다.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라고 하는 이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세우고 성도의 참된 친교와 교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교육하고 또 참된 구제와 봉사,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이 신망의 삶은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아멘. 그렇다면 네 번째로 무엇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번에 제가 월요일 날요 하루 날을 잡아서 작은 나이 예안느와 함께 롯데월드에 갔는데요. 건물 5층에 위한 카카오 몰, 카카오 카페 뭐 그런 곳을 갔어요. 굉장히 크지도 않은 매장이었고 뭐 작은 매장이었고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가 가르치는 ING 청소년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 카카오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물건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이소나 다른 펜시점에서 파는 것과 달리 거울 손거울 하나만 돼도 다이소에는 1,000원, 2,000원 하죠. 근데 9,900원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손거울 하나가. 처음에는요, 제가 옆에 젤리가 있더라고요. 젤리가 1,000원, 500원 해요. 그것도요, 똑같은 젤리인데 포장만 카카오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장이에요. 하나 사줬어요. 감사해요. 아빠 너무나 고마워요. 감격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울 앞에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작은 애가 막 이렇게 거울 앞에서 뭐 구기는데 마음이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9,900원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빠 정말 감격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옆에 베개만한 인형이 하나 있는데 9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로 예약해놨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 99,000원짜리 베개, 제가 혹시 잊어먹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감동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돈이 좀 나갔다고 밥맛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살만 나죠. 감격인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만 나게 해요. 작은 것을 주었을 때 감사하고 정말 고마우면 큰 것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된 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상급도 받고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되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무뎌지거나 이렇게 상실되거나 하면 안 돼요. 감사는 상호간에 이렇게 서로 감사하면 감사의 마음을 또 저도 표현하죠. 이렇게 없어지면 안 돼요. 세상은 강팍해져요. 세상을 살만 나게 하는 것,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 우리가 누릴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삶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 전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예배도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안에만 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해서 보여줘야 되는 바로 그러한 표현되어야 되는 성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표현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화목의 표현으로서 감사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임과 동시에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매 순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 정말 세상은 아름답게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개인주의인 그런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고, 진실과 선하심과 의로움이 메말라가고 있고, 영적인 면에는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강조하며 살아가면 살맛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법도로 정화하고 맛을 내고 소금이 온 몸을 순환하듯 돕고 이 사회를 순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녹아 사라지듯 자신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작은 이들의 친구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과 화목하고 화해하며 감사함을 가지고 매 순간 감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때 세상은 비로소 살맛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대 자살률가 몇이죠? 전 세계? 1위를 석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매일같이 주변에서 죽고 싶다. 애기 일찍 죽어버리면 속편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비신자, 비크리스천 뿐만 아니라 우리 ING 청소년들에게도 제가 자주 상담을 하고 자주 기도 요청을 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죽어서 하늘 날아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살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살맛을 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금이 되십시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러했고 청교도들이 그러했고 믿음의 가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됩시다. 예수의 정신과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역할을 잘하여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우리의 생각도 개선하고 우리 삶의 개혁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신앙의 개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ING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경로대학의 섬김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덕분에 살맛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덕분에 살맛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과 우리 사모님 덕분에 살맛납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찬양팀 덕분에 살맛납니다.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 여러분 모두 덕분에 세상은 살맛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풍성한 계절, 가을, 결실의 계절에 소금과 같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신앙과 영적인 싸움터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 소망,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